오늘은 하늘나라 구조를 세우자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과 같이 함께 말씀을 보겠습니다. 먼저 이 말씀을 보면서 조심하셔야 될 것이 있습니다. 9절에 보니까 부활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을 빠지게 한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부자로 살면 안 된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부자로 살아야 됩니다. 아멘. 부자로 복을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라요. 아멘. 성경은 저와 여러분에게 부자로 살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따라합니다. 돈을 사랑하지 말라. 부자가 되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돈을 사랑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누구를 사랑해야 돼요? 따라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야 합니다. 우리의 사랑의 상대는 돈이 아니라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돈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살아가요. 안 옮기셔도 돼요. 돈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자기 인생의 중심에다 딱 돈을 놔요. 돈을 놓고 돈을 위해서, 돈을 벌기 위해서 돈도 벌고, 돈을 위해서 가정도 만들고, 돈을 위해서 공부도 하고, 돈을 위해서 뭡니까? 직장도 가지고, 돈을 위해서 돈이 있어야 행복하다고 생각해요. 돈이 없으면은 가정도 안 만들어지고 공부도 못하고 직장도 필요 없고 행복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항상 인생의 중심에다가 돈을 생각하고 사는 거예요. 이것이 돈을 사랑하는 거예요. 아셨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틀려요.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 살아요. 중심에가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야.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위해서 돈을 벌고, 돈을 벌기 위해서 돈을 버는 게 아니야. 이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더 많이 사랑하기 위해서 돈을 벌고, 하나님의 사랑을 이루기 위해서 가정을 만들고, 결혼을 하고, 자식을 낳고, 하나님의 사랑을 위해서 공부도 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위해서 직장도 가져야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이루려고 공부도 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이루려고 직장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 행복해야 돼요. 여러분 봐보세요.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 불행하면 누가 하나님 믿으려고 하겠어요? 불행한 사람이 가가지고 하나님, 자기야 하나님 믿어. 그러면 그 사람이 하나님 믿겠어요? 어이구, 너처럼 불행하지만 나도 하나님 믿어서 그렇게 불행해지면 어찌할 거니? 그러고 안 믿어버리는 거 아니요. 자, 하나님을 사랑해서 사는 사람하고 돈을 사랑해서 사는 사람은 중심이, 우리 인생의 중심에 하나님이 사랑이 있는 사람과 돈이 있는 사람은 이렇게 차이가 나요. 그런데 봐봐요. 겉모양은 같아요, 틀려요? 똑같아요. 뭐가 틀려요? 중심이 틀려요. 그러니까 똑같은 사람이야. 똑같은 사람인데 가만히 보면 다 똑같이 밥도 먹고 똥도 싸고 다 똑같이 공부도 하고 대학도 가고 직장도 다니고 돈도 벌고 사는 것처럼 보이는데, 아셨어요? 그 안에 중심이 완전히 틀린 거예요. 그래 봐봐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교회 다니면, 예수 믿으면 돈을 많이 번다고 생각해. 예수 잘 믿으면, 또 교회 다니면 건강해진다고 생각해. 이 사람들 전부 다 이 돈을 위해서 움직이는 사람들이에요. 교회 다니면
출세한다고 생각해. 교회 다니면 다 잘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거는 이런 사람들은 뭐를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요? 돈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사랑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은 틀려요.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은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주고 이렇게 섬기고 이렇게 헌신하고 이렇게 희생하고 주기 위해서 사는 거야. 이게 다 주는 거죠? 틀리는 거야. 완전히 방향이 틀려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교회를 다니지만은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종교 활동을 하는 거, 사람들. 그냥 많은 종교 중에 한 종교를 믿는 거야.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이 사람들은 교회를 다니는데 어떻게 다니는 거야? 하나님의 생명으로 예수님을 믿고 사는 거야. 이 자체가 삶이야. 인생이야. 방향이 틀려요. 그러니까 열심히 우리가 공부를 많이 해서 성공해야 돼. 공부도 많이 해. 예수 믿는 사람들도 공부 많이 해야 되는 거야. 힘들고 어려워도 공부 많이 해야 돼요. 그리고 열심히 돈도 벌어야 되는 거예요. 이제 방향이 중심이 틀리는 겁니다. 아셨죠? 자, 그러니까 이 성경은 우리 보고 가난하게 살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차이점이 있어요. 우리 보고 우리는 가난하게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부자가 돼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근데 차이가 있어요. 뭐를 하지 말아야 돼요? 10절에 시작. 돈을 사랑하며 일만 해. 돈을 사랑하지 말아야 돼요. 우리는 누구만 사랑해야 돼요? 하나님만 사랑해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야 돼요. 앞에도 하나님도 빼버리고 우리는 사랑을 위해서 살아야 돼요. 사랑을 만들기 위해서 살아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은 마지막 남는 게 뭐예요? 돈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은 마지막 남는 게 뭐예요? 돈 남잖아. 뭐 10원이 남더라도 남아요. 그런데 우리 사랑을 위해서 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마지막 남는 게 뭐가 남아야 돼요? 돈이 남아야 안 남아요? 사랑밖에 안 남아요. 우리는 뭘 자랑해야 돼요? 이 돈을 위해서 사는 사람은 돈이 많은 것을 자랑하고 돈을 없으면 부끄러워하고 우리는 뭘 자랑해야 돼요? 사랑을 많이 이루는 것을 자랑해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신 하나님을 자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겉으로는 똑같은 것 같은데 완전히 속이 틀리죠. 완전히 틀리죠. 자, 이것을 기반으로 해서 오늘 말씀 몇 가지만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가장 먼저 왜 돈을 사랑하는 것이 나쁜 것일까요? 첫째로 돈은 나를 강하게 만들기 때문에 돈을 사랑하지 말라고 했어요. 따라합니다. 돈은 나를 강하게 만든다. 네. 여러분, 돈을 사랑하게 되면 사람들은 돈을 사랑하면 내가 강해져요. 돈을 사랑하면 이 돈은 나를 강하게 만들어줘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있는가니 따라합니다. 내가 강해지면 옆에 있는 상대가 보이지를 않게 된다. 돈을 사랑하게 되면 돈은 사람을 교만하게 만들어요. 여러분 보세요.
돈이 없는 사람은요, 돈이 없기 때문에, 내가 실패자다 해가지고, 나는 가난한 사람이다 해가지고, 내가 자기한테 힘을 꽉 주게 돼요. 자기밖에 모르게 돼요. 어떻게든지 돈을 벌어야 되겠다. 막 옆에 아무것도 안 두고 돈만 벌려고 다녀요. 그래서 어때요? 가난하신 분들을 보면 막 아무것도 살아보지 않아요. 오직 뭐만 쳐다보고 살아요? 돈만 쳐다보고 살아요. 그러다 뭐 누가 안 보인다고요? 옆에 있는 상대가 안 보여. 옆에 사람이 어떻게 하다 아무도 돌아보지를 못해. 사람들은 그래. 내가 돈이 없으니까 못 돌아봤습니다. 아니에요. 돈이 없어서 못 돌아보는 게 아니에요. 뭐가 없어서 못 돌아봐요? 사랑이 없어서 못 돌아보는 거예요. 아셨어요? 네. 반대로 돈이 많은 사람들은요. 돈이 많이 벌면요. 돈이 많은 것 때문에 자기가 강해져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 아니? 자기보다 못 사는 사람들을 보면은 이 사람들은 저 사람은 게을러서 그래. 저 사람은 공부 안 해서 그래. 저 사람은 아이고 사람이 모자라서 저렇게 가난하게 사는 거야. 그래서 자기는 잘났기 때문에 자기는 부지런을 얻고 자기는 최선을 열심히 살았으니까 부자가 됐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옆에 있는 사람을 못 보게 돼요. 여러분, 가난하게 사는 사람이 열심히 안 살았을까요? 공부 못한 사람이 열심히 공부 안 했을까요? 열심히 공부했는데도 불구하고 학교 성적이 안 나오는 사람이 있어. 밤잠 안 자고 공부했어도 성적이 안 나오는 사람이 있어. 그런 사람들이 있다고. 아셨습니까? 예. 하루도 안 빠지고 직장을 다녔음에도 불구하고 가난하게 사는 사람들이 많아. 근데 돈이 많은 사람들은 그럽니다. 자는 게을러서, 저 사람 머리가 나빠서, 저 사람 공부를 안 해서 옆에 있는 사람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난해서 옆에 있는 사람을 못 보는 것도 교만이고, 부자에서 옆에 있는 사람을 못 보는 것도 교만이에요. 이게 다 교만이에요. 교만은 하나님께서 아주 싫어하는 죄악이에요. 여러분, 돈을 사랑하면 이렇게 무서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돈을 사랑하면 돈이 없어도 무서운 사람이 되고, 돈을 사랑하면 돈이 많아도 무서운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는 돈을 사랑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그러면 여기서 한 가지 더 짚어야 돼요. 사랑이 뭘까요? 제가 여러분에게 늘 사랑에 대한 정의를 내려준 게 있어요. 따라합니다. 사랑은 상대에게 나의 모든 것을 주는 것이다. 봐봐요. 여러분이 돈을 사랑해. 여러분이 돈을 사랑하잖아요? 잘 봐봐요. 여러분이 돈을 사랑하면 가정도 돈을 위해서 희생하고, 공부하는 것도 돈을 위해서 희생하고, 자식들 공부 가르치는 것도 돈을 위해서 희생하고, 직장도 돈을 위해서 희생하고, 행복도 돈을 위해서 희생하고, 돈도 돈을 위해서 다 희생을 해버려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사랑이라는 게 이런 무서운 거야. 사랑은 내가 돈을 사랑하게 되면 돈에게 내 인생의 모든 것을 다 투자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그래요. 이 사람들은 돈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내가 왜 돈 벌었는 줄 알아? 내 자식들을 사랑하니까 돈 벌어서 돈 벌기 위해서 내가 열심히 쓰고 있단 말이야. 그래서 나중에 자기가 억울해요. 억울해. 근데 사실은 그거는 자기가 합리화시키는 거야. 자기가 자기를 합리화시키는 거야.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사랑이란 게 이런 거예요. 사랑은 상대에게 나를 다 내주는 것이 사랑입니다. 아셨어요? 네.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게 되면 이 사랑을 위해서 돈도 투자하고, 이 사랑을 위해서 다 가정도 투자하고, 이 사랑을 위해서
공부도 하고 이 사랑을 위해서 직장도 다니고 이 사랑을 위해서 행복을 투자하는 거예요. 아셨어요? 여러분이 왜 부자로 살아야 되는지 알겠어요? 여러분 왜 행복하게 살아야 되는지 알겠어요? 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날마다 풍성하고 충만하게 해 주시기를 원하시는지 알겠어요? 왜냐하면 이 하나님의 사랑을 가져야만이 진짜 나를 만들기 때문에 그래요. 자, 봐봐요.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내가 움직이면 내가 약해져요. 내가 가지고 있는 걸 다 줘야 되니까. 그런데 내가 돈을 사랑하게 되면은 이것을 다 흡수해야 되니까 내가 강해져요. 부모님을 보십시오. 자식을 사랑해요. 엄마는 여자예요? 남자예요? 여자죠. 그러니까 엄마는 예쁜 옷 입고 싶겠어요? 몸빼 바지 입고 다니고 싶겠어요? 엄마는 다 떨어진 옷 입고 싶겠어요? 아주 비싼 옷 입고 싶겠어요? 다 좋은 옷 입고 싶어요. 예뻐지고 싶어요. 엄마도. 그런데 엄마가 자식을 낳으면 그 자식을 사랑하기 시작하면 여자에게 가장 치명적인 예쁜 것을 포기해요. 화장품도 옛날에는 좋은 거 샀다가 저기 싸게 세일하는 데 가서 사서 입기 시작하고 어떨 때는 화장도 안 하기 시작하고 제가 여자들이 제가 어떤 할머니를 보니까 손이요 남자 손처럼 그렇게 굳은 살이 되게 있더라고. 이 할머니는 젊은 날에 예뻐지고 싶지 않았을까? 그래서 자식을 키우다 보니까 사랑을 하다 보니까 그 사랑을 지키기 위해서 이 손이 굳어지는 것은 생각지도 않은 거야. 예뻐진 것을 포기해버리는 거야. 내 것을 포기하는 거야. 할렐루야. 다 그런 거예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여자들은 여시 같아도 어머니는 위대한 거예요. 여러분, 사랑을 선택하고 사랑을 가지고 살면 위대한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과 같은 사람이 됩니다. 존귀한 자가 됩니다. 그러나 저 돈을 사랑하기 시작하면 사람이 천해집니다. 비참해집니다. 비굴해집니다. 돈을 사랑하면 나를 돈에게 완전히 주기 때문에 돈은 나를 강화시켜줘요. 내가 강화되면 강화될수록 나는 나에게 힘을 주기 때문에 상대를 볼 수 없게 되고 나만 보게 되는 거예요. 나만 보기 때문에 모든 것이 문제가 커져요. 나만 생각하면 자꾸 문제가 커져요. 그 중에서도 가장 큰 문제는 돈이 나를 끌고 다닌다는 거예요. 여러분요, 내가 돈을 위해서 있어야 돼요? 돈이 나를 위해서 있어야 돼요? 돈이 나를 위해서 있어야 돼요. 믿습니까? 근데 돈을 사랑하기 시작하면 내가 돈한테 끌려다니게 돼요. 그러니까 내 가정도 돈한테 끌려가고 다 끌려가는 거예요. 다 끌려가는 거예요. 이거 노예죠. 종이죠. 돈의 종이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다 종처럼 사는 거야. 근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살면은 돈을 다스리며 살게 되는 거예요. 끌려가지 않는 거예요. 내가 돈에 끌려가게 되면 나에게 돈을
내가 돈을 벌기 위해서 돈만 사랑하고 살면요, 마지막에는 돈이 몇 푼 남을는지 몰라요. 그러나 나는 뭐만 남아요? 돈 몇 푼 남은 것 뿐이고 빈 껍데기만 남아요. 마지막은 그것밖에 안 남아요. 돈 몇 푼 남아서 내 인생은 빈 껍데기밖에 안 남아요. 그것이 죄입니다. 죄라는 것은 빈 껍데기만 남는 것이 죄예요. 응?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온갖 희생을 다했어요. 그런데 자식이 그 부모의 사랑에 기대하지 못해서 빈둥빈둥 놀긴 하고 사랑구실을 못하면 그것이 부모에게 죄 짓는 거예요.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해서 자식을 키웠으면 그 부모가 부자든 부자가 아니든 내가 부자가 되든 부자가 되지 못하든 열심히 살아서 사랑구실하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 사람이 훌륭한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 땅에 생명을 주셨어요. 이 생명을 가지고 돈이나 사랑하다가 마지막에 내 인생의 마지막에 손에 돈 몇 푼 쥐고 하나님 앞에 가면은 그게 불효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실 때는 돈 쥐고 오라고 생명 주는 게 아니에요.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오려고 우리에게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오라고 우리에게 부르셨어요. 마지막에 갈 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예수님처럼 사랑하기 위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다 바치고 갔습니다. 그렇게 말해야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마지막 남았을 때 사랑 하나밖에 남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야 성공하는 인생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저와 여러분에게 생명을 주셔서 땅에 보내주셨는지 이제 아시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에게 돈 남기라고 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남기라고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방향이 어디 있어야 되겠어요? 저와 여러분의 중심에 어디 있어야 되겠어요? 돈에 있어야 되겠어요? 하나님의 사랑에 있어야 되겠어요? 하나님의 사랑에 있어야 돼요.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위해서 돈도 벌고 하나님의 사랑을 위해서 그 번 돈을 쓸 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위해서 자식들을 교육시키고 할렐루야! 돈 벌어가지고 흥청망청 먹고 마시고 그렇게 쓰고 다니지 마시라고요. 요즘 나 보세요. 돈 벌어가지고 자식들은 내팽개쳐 놓고 자기는 외제차 타고 다니고 맨날 술 먹고 돌아다니고 못된 짓은 다 하고 다니고 돈 쓰려고 다니려니까 못된 짓은 많이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렇게 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가난하다고 돈에 눌려서 사지 말아요. 눈에 그냥 양쪽 눈에 그냥 돈만 밝히고 말이에요. 쌍불을 켜고 돈만 벌려고 사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렇게 해서 돈 벌어지는 게 아니야. 돈보다도 하나님의 사랑을 선택하세요. 내가 돈이 없어도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이루려한다. 내가 돈이 있어도 이 돈을 하나님의 사랑을 위해서 쓰려한다. 기꺼이 사랑을 위해서 나를 던질 수 있는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돈을 사랑해서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없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돈을 가지고는 영원한 생명을 살 수가 없어요. 돈을 많이 벌어서 더 많이 벌려고 합니다. 사람들은. 돈을 많이 벌면 더 많이 벌려고 하죠. 돈을 벌지 못하면 더 돈을 벌려고 길을 씁니다. 그것이 바로 나라고 하는 괴물이에요. 여러분, 이 나라고 하는 괴물은요, 나라고 하는 괴물은 내가 강화되면요, 내가 커지면요, 그냥 나밖에 모르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 안에 나는 죽어지고 하나님의 사랑이 자꾸 커지면요, 적은 돈을 가지고도 얼마든지 복되게 살 수 있어요. 적은 돈을 가지고도 얼마든지 자식을 공부 가르치고, 적은 돈을 가지고도 얼마든지 집도 살 수 있고, 적은 돈을 가지고도 얼마든지 자가용도 살릴 수 있고, 먹을 수 있고, 살아갈 수 있어요. 따라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얼마나 재밌어요. 여러분, 저는요, 참 이해할 수 없는 게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교회 안 다니니까 교회에다가 돈 안 바치잖아요. 그러니까, 교회에다가 돈 안 바치니까 더 여유롭게 살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더 잘 살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더 못 살아. 어떤 분이, 이분은 교회를 안 다니는 분인데, 자기는 한 가지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되는 게 있대. 아니, 자기는 교회를 안 다녀도 그렇게 악착같이 돈을 벌려고 살아도 아파트 한 채도 못 사는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교회다가 다 돈 바치고도 어떻게 저렇게 잘 살까? 자기는 그게 이해가 안 된대요. 이해가 안 되는 거래요. 여러분, 그런데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을 뛰어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을 위해서 살면은 하나님께서는 내가 할 수 없는 것들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에요. 아멘. 믿습니까? 아멘. 믿으세요. 왜 그러냐고요? 하나님은요, 제가 여러분의 이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위해서 살잖아요. 자, 이 돈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은 운동량이 나중에 다 흩어져 버려요. 그래서 마지막에 가서는 이 사람들은 열심히 살아도 남는 게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니? 우리가 열심히 이렇게 주님의 사랑을 위해서 살잖아요. 이 운동량을 다 하나로 합쳐주는 사람. 이게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돈의 능력은 나를 강하게만 시켜줘요. 돈의 능력은 나를 강하게 시켜줘요.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은 나를 강하게 시켜주지 않아요. 하나님의 능력은 나를 약하게 시켜요.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이 어디 있는가 하니, 약한데 그 약한 나를 내가 평생에 움직이는 것들을 다 한 곳으로 모아줘요. 여러분, 사람의 성공과 실패가 무엇이 사람의 성공과 실패를 나누는지 아세요? 사람의 성공은 자기가 일생 동안 살아서 움직이는 그 운동량을 모아지면 성공하는 거예요. 실패한다는 것은 자기가 일생 동안 이렇게 움직여서 움직인 것이 모아지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 실패하는 거예요. 여러분, 돈이라는 것도 그렇잖아요. 여러분이 열심히 돈을 벌었는데 차곡차곡 돈이 모아지면은 통장에 돈이 많아지는 거잖아요. 그런데 열심히 움직였는데도 돈이 안 모아진다. 안 모아지니까 실패한 거 아니에요. 아셨어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 하나님의 사랑을 선택해서 열심히 움직이면
우리의 운동량을 움직이는 모든 운동량을 30배, 60배, 100배로 모아주시는 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 안에 이 하나님의 사랑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은 한 사람도 실패하지 않아요. 누구든지 성공하는 인생을 살게 되는 겁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말로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예. 저와 여러분의 운동량이 모아지느냐, 모아지지 않느냐. 저와 우리는 우리 주님의 이 사랑을 선택하고 이 사랑을 위해서 열심히 수고하고 애쓰고 참고 인내하고 살아가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운동량을 다 모아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랑을 선택해서 사십시오. 하나님의 선택을 이 사랑을 따라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 성경을 보시면은 저 10절에 한번 보십시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는, 그러니까 탐내는 것이 사랑하는 거죠.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다. 여러분, 돈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예요? 따라합니다. 염려가 많고 근심이 많고, 왜 막 자기를 찌르니까, 막 자기를 찌르거든. 염려가 많고 근심이 많고, 그 다음에 돈을 사랑하면 다툼이 많고 싸움이 많아요. 여러분, 그렇지요? 아무리 사랑하는 부인 아내도요, 돈을 사랑하면요, 막 돈이 조금만 없어지면 아내하고 남편이 막 서로 싸워요. 부모와 자식이 싸워요. 돈 때문에 싸워요. 여러분, 교회도요, 돈 문제가 걸리면 싸웁니다. 다 왜 싸우는 거예요? 돈을 사랑하기 때문에 싸워요. 그런데 참 이상합니다. 돈을 포기해버리면 싸움박질이 안 됩니다. 돈을 포기하면 싸워지지 않습니다. 돈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염려가 많고 근심이 많고 불만이 많고 다툼이 많고 싸움이 많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뿐만 아닙니다. 돈을 사랑하는 사람은 참 무서운 겁니다. 돈의 미혹을 받아서. 이 미혹은 누가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거예요. 돈의 미혹을 받아서. 내가 돈에 눈이 어두워지는 거예요. 내가 돈을 선택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어디서 떠나게 된다고요? 믿음에서 떠나게 된다. 이게 무서운 겁니다. 돈을 사랑하면, 따라합니다. 돈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떠나게 된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돈을 사랑하지 말라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따라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믿음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믿음인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말씀을 따라가는 것도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저와 여러분의 일생의 운동량을 헛되지 않도록 인도하신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성령님입니다. 일생의 운동량을 모아서 되돌려 주시는 분이, 그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가면은, 성령님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님을 딱 보내주셔. 그리고 그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을 말씀으로 인도해 가셔요.
그러고 난 다음에 나중에는 주님께서 하나님 앞에 받은 모든 것을 다 우리한테 안겨다 주시는 거예요. 모든 움직임을 다 안겨다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하나님을 사랑해서 주님의 이름으로 돈을 벌고 주님의 이름으로 돈을 쓰고 돈을 바치고 돈을 줄 때에 우리 주님은 일생의 운동량을 다 모아서 되돌려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이 주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사랑해서 돈을 버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서 결혼도 하시고 가정을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자녀들을 교육도 시키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직장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 교회 생활하다가 이런 분이 있어요. 아니, 직장 때문에 교회를 못 다녀요. 그 사람은 뭐를 사랑하는 사람이요? 돈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최우선이기 때문에 직장도 하나님의 사랑에 맞는 것을 선택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이요, 요즘에 맞벌이 안 하면 살 수 없는 세상이 되었는데, 정말 여러분이 사랑을 위해서 산다면, 갓난 애기가, 빗덩어리 같은 애기를 그냥 어린이집 저런 데다 맡겨놓고 돈 벌러 간다. 그 사람은 앞으로 20년 후에는, 아니 10년 후에는 가슴 치는 날이 와요. 어린이집을 보는 거 좋다 이거야. 돈 벌러 가지 말고 아르바이트 하고 애가 올 시간에 애를 따뜻하게 맞아주세요. 품어주세요. 사랑을 위해서 돈을 버릴 수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아셨어요? 여러분, 돈을 위해서 내 건강 버리지 마세요. 사랑을 위해서 내 건강을 버리세요. 돈을 위해서 내 행복을 버리지 마세요. 사랑을 위해서 행복을 희생시키세요. 여러분, 요즘 사람들이요, 허주머니 돈 생기면 놀러 다니는 거 좋아하는데, 여러분, 우리 가정에, 내 가정에 사랑을 지키기 위해서 놀러 안 가면 어떻습니까? 맛있는 거 안 먹으면 어떻습니까? 정말 주님의 사랑을 위해서 여러분의 인생을 투자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 모아주셔요. 이것이 사랑의 구조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구조를 입혀주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 주님은 교회를 세우셨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오셔서 교회를 세우셨고, 그 다음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교회를 입혀주셨어요. 그리고 이 교회를 입혀주시고 주님의 이름으로 돈을 벌고 주님의 이름으로 돈을 쓰고 주님의 이름으로 인생을 살라고 만든 거예요. 이 사랑을 위해서 살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능력 중에 능력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위해서 돈을 벌고 하나님의 사랑을 위해서 돈을 쓰는 것이 우리 사람의 가장 큰 능력이에요.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막 은사가 있잖아요. 별별 은사들이. 여러분, 이 은사가 큰 능력이 아니에요. 사랑을 위해서 나를 던지는 것이 큰 은사예요. 능력이에요. 하나님을 위해서 돈을 벌고 하나님을 위해서 돈을 사용하는 것은 보이는 물질을 위해서 움직이는 사람은 불가능한 거예요. 돈을 위해서 사는 사람은 이것은 불가능한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받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위해서 돈을 벌고 돈을 쓰라고 하셨을까요? 하늘나라 구조를 입혀주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하늘나라 구조를 입혀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만물의 구조를 입혀주신 겁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하늘나라 구조를 입으라고, 하늘나라의 구조를 입으라고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이 만물의 이 땅에 있는 구조를 가지고 하늘나라 구조를 바꾸라고 저와 여러분을 이 땅에 보내주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일생을 살아서 돈 몇 푼 지는 것이 내 인생이 아니에요. 그거 하려고 여러분이 이 땅에 와서 태어나서 일생을 고생하면서 마지막에 가서는 다 병들고 죽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생명을 주신 것은 이 땅의 생명을 투자해서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 주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이 땅에 저와 여러분을 땅의 구조를 입혀주신 거예요. 아담은 만물의 구조를 가지고 하늘 구조를 입는데 실패했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땅에 교회를 세우고 저와 여러분에게 교회를 입혀주시고 하늘나라 구조를 위해서 투자하도록 믿음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돈을 벌고 가정을 이루고 이웃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것이 믿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늘나라 구조를 세우기 위해서 돈을 벌고 하늘나라 구조를 세우기 위해서 운동력을 투자하면 돈도 생기고 행복도 생기고 건강도 생기고 인생의 근본적인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복받는 방법이에요. 비결이에요. 그러면 저는 이래요.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은 돈을 사랑해서 돈을 위해서 인생을 살다가 마지막에는 다 끝나는 인생을 살지만 빈털터리 인생을 되지만 여러분요, 이 사랑을 위해서 사는 인생들은 사랑을 만들기 위해서 온갖 고난도 있고 아픔도 있고 슬픔도 있지만은 마지막에는 다 누리는 사람이 돼요. 하나도 잃지 않아요. 오늘 우리 주변에 이런 사람을 봅니다. 돈을 사랑하다가 남편을 잃어버리고 아내를 잃어버리고 자식을 잃어버리고 외톨이가 되어서 혼자서 그렇게 마지막 생에 발버둥 치는 사람들을 봅니다. 그런데 또 한 사람들을 봅니다. 사랑을 위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주었더니 모든 것을 다 가지고 행복하다는 그런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나 참 잘 살았죠? 어떤 분이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나한테 한마디만 해주실래요? 뭘 어떻게 말씀드릴까요? 참 잘 살았다고 말 한마디 해주세요. 집사님, 참 잘 살으셨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더라고. 눈물을 그렁그렁 하면서 내 가슴에는 주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주님의 사랑 하나 가지고 나는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던졌습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늙음하게 자식들이 아빠를 사랑한답니다. 아내가 이 못난 나를 제일 사랑한답니다. 참 고생 많이 했는데 잘 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돈을 사랑하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고 그랬습니다. 인생의 마지막에 다 끝나는 겁니다. 하나님과 반대가 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을 위해서 살 때에 하나님은 모든 것을 모아가지고 다 돌려주시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저 하늘나라까지도 우리에게 입혀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